아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복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또 돈 많이 가진 부모 누구라도 만나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듣지도 또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는 앤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위대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복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 좋은 스승,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의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양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들, 그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아름다운 나무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좋은 꼴을 먹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사꾼 목자도 있다라는 거죠. 악한 목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 양들의 형편, 이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양들의 그 형편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음성, 양들의 행동, 특징 하나하나를 일일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모습만 봐도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또 어떤 풀을 좋아하고 어떤 풀을 싫어하는지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위와 더위는 잘 타는지 그렇지 않는지 양들의 특징을 알더라는 것이죠. 그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양이 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알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처럼 깊은 어떤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함께 뒹굴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깊은 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대통령과 일평생 동고동락했던 영부인이 대통령을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단지 이름 정도 알죠. 뉴스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그런 정보 정도로만 대통령을 압니다. 이처럼 주님은 양들을 알되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알되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의 속마음과 성품까지도 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쩌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장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민과 탄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또 든든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인도하여야 라는 이 단어는 붙들다, 끌어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가 첨가되어 있냐면 거기서부터 그때부터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다, 이끌어오다,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으로 확인되는 그 순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됨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양들을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그곳으로부터 데려와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부터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가셔서 그곳으로부터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감옥 속에서도 그를 인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자녀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자신의 잔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늘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잔이 넘치더라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든 혹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상황에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겨운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직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탄하거나 결코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는 거지. 하지만 사꾼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주랭랑을 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아주 소중한 것으로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죠.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소중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보혈을 값으로 주고 사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모든 국빈들은 야드바셈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방문을 합니다. 이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을 아주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이런 그 아픈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이렇게 앞마당에 보면 조그마한 이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폴란드에 들어왔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조리 이렇게 없애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무참하게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였거든요. 당시 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가득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어린아이들, 이 유대인 아이들은 가슴에다가 다윗의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시로 강제로 그렇게 달게 한 거죠. 너희들은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을 띠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 다윗의 별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별을 달고 있는 아이들과 폴란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가슴에 별을 달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전부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 것입니다.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어린아이들은 소리를 지르죠. 선생님도 아이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선생님을 꼭 끌어안죠. 선생님도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선생님은 이제 물러가고 아이들을 빨리 내놓으시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유대인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안 됩니다. 독일군이 말렸죠.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생님은 같이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끌려갔죠. 선생님은 가스실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아이들이 너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예,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선생님, 이제 저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어.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스실로 그렇게 실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폴란드 선생님은 유대인 어린아이들과 함께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그곳으로 갑니다. 이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던져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끌어안고 가스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의 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 앞마당에 이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도 희생하는 그 모습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선생님의 모습이 선한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늘 좋은 곳으로만 인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과 함께 한다는 거죠. 양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양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한 대학 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은 16년 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두 마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16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고 믿었던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청문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재산 공개니 뭐니 다 이렇게 들춰지다 보면 너무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정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한 존재,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목자는 이 양보다 앞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자가 수백 마리의 그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보면 언제나 이 목자가 앞서서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가면서 이렇게 방울을 울리면은 이 소리를 듣고 양들이 졸랑졸랑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목자는 언제나 앞서갑니다. 위험한 일을 그래서 만나도 먼저 만나고 죽어도 먼저 죽는 것,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일이나 사자 등의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도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자기 안전을 위하여 양을 내버려두고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져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일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시고 온전히 희생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이제 더 의지하고 더욱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